우리 부사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8장의 시작은 어느 날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본 이 나그네 일행을 아주 정성스럽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천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처럼 이 나그네 일행에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오늘 여기 좀 잠깐 나무 그늘 아래 쉬고 계시면 제가 음식을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고 가시던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이 두 천사는 오늘 아브라함의 간청을 듣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막 뛰어가서요, 급히 장막에 들어갑니다. 22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서 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과 이 두 천사는 오늘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오늘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져올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사라가 장막에서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사람 속으로 웃으면서 네 남편도 나도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나버렸다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라야, 야, 왜 왔니? 이렇게 말해요. 응?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너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나그네의 일행이 누구인지를 오늘 밝히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뭐라고요? 있으리라. 오늘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라가 나그네가 아니라 오늘 누구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 저 웃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사라야 너 웃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웃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음식을 먹는 이 하나님과 두 천사,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사라하고 오늘 네 웃었잖아? 아니요. 나 안 웃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떡과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두 천사와 함께 오신 하나님이 식사를 마치시고 소돔으로 이제 가시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막아섰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왜 여기 온 줄 아니? 내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왜 간 줄 아니? 그런데 너에게만큼은 내가 왜 왔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만큼은 숨김없이 내가 지금 왜 오늘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는 알려줘야 되겠구나. 너에게만큼은 숨길 수 없구나 라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오늘 이 하나님이 왜 오늘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그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어떻게 왜 언약을 맺은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오늘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한 건지 너 알고 있지? 라고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건 너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난 들었다. 그 죄악이 오늘 하늘에까지 들리더라.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그 땅을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오늘 그 땅을 가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은 불타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오늘 이 땅이에요. 이 땅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오늘 이 땅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오셨어요. 인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으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오늘 구원의 소리를 외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의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선포한 이 구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이 생명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소돔과 여러분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모두에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이 아니라 오늘 네가 선포한 네가 전하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 그가 예수께 돌아오고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오늘 바울사도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오늘 주인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에요. 그럼 오늘 바울사도는 내가 오늘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오늘 그 뜻대로 오직 종이 되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종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종은 여러분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은 주권이 여러분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동일하게 주인의 뜻을 쫓아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종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 복음을 위하여 오늘 택정함 너를 꼭 집어서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바울사도를 선택한 것은 나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정말 어느 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우리가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죄로부터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바울사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아니라 내가 하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숨길 수 없는 복음의 계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두가 들은 건 아니단 말이죠. 오늘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오늘 이 구원의 소리를 들은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부분들 가운데 모두가 오늘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친히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이 소식을 여러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마지막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보면 오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 가운데, 멸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어떻게 멸하러 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이 간구가 집요하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50명으로 시작하여 45명으로 40명으로 여번 30명으로 20명으로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해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1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멈춰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간청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2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저는 먼지나 재에 지나지 않지만 감히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먼지로 고백해요. 먼지.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서 오늘 그가 오늘 그 땅을 여러분 구원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오늘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 쓸모없는 가장 미천한 자인 줄 제가 믿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만 하나님, 이번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만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40명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명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40명이면요, 하나님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하나님 10명이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정말로 그 땅을 살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몸부림의 간청이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오늘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꼭 집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브라함에게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의 계획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통하여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망한다고 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늘 그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것이 무엇이에요? 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에요. 영적인 간청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도 오늘 그 생명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있는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몸부림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요한 간구는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중보하시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응? 오늘 290장의 찬양처럼 정말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이 오래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만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그 영혼이 돌아오실 겁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몸부림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집요한 간구는 오늘 예수님의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성도의 마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자는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은 자를 바라보고요, 눈 감아버린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오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아브라함의 간청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소돔이 롯이 북쪽 연합군에 잡혔을 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잃어버렸던 재산도 가족도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셨잖아요. 롯은 소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소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성문에 앉아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많은 재산을 가졌고 소돔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했을 때 롯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이 성문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오늘 롯이 이 소돔 땅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여러분 롯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롯이 비록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롯이 성문에 앉아있을 때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롯은 그들을 환대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이, 그때에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이 4절 한번 볼까요?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노라고 원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의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롯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돔 땅에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오늘 롯의 집으로 오늘 나그네의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롯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롯이여, 당신 집에 온 나그네 이 두 명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간음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부분들,
가까운 사람이나 먼 데 있는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나 노년의 사람이 모두가 더 모여있다는 이야기는, 모여들었다는 이야기는 소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멸망당해야 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롯이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롯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내 두 딸이 있는데 내가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해요.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딸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 누구예요? 롯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롯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롯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롯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소돔에서 풍요와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말 그대로 소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문에 앉아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 가장 영향력을 내가 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타락한 소돔에서 롯이 오늘 취한 것은 뭐예요? 바로 그걸 선택한 거예요. 소돔에서 롯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소돔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두 천사의 나그네를 지키기 위하여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소돔 사람들을, 내 딸을 버려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을 만족시켜야 오늘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여러분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관하자고 말하잖아요. 가늠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의인 구원받은 여러분 롯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래 내 딸을 내어주고서라도 그들을 만족시켜서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이에요. 이 땅의 가치를 취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몸부림이 있는 롯의 모습이 우리는 어떤 부분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부분 가운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눈을 가림으로 그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죠. 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구별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위와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롯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두 천사는 롯에게 이 땅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급히 끌어내라는 거예요.
소돔이 망한다. 급히 당신에 속한 당신의 식솔들을 급히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롯의 말을 들은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가선 롯의 아내는 두고 온 재물에 대한 아심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돔 기둥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레미야 말씀처럼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입니다. 정말 멸망의 소식을,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히 아브라함의 간청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에 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저 망하는, 저 죄악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버지 앞에 그가 재 같은 먼지 같은 오늘 그 자신이 오늘 그 땅에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히 내가 아버지 앞에 간청합니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롯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롯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지킬 수만 있다면, 누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가장 나의 소중한 것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있는 롯에게 이 땅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신 명령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오늘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오늘 롯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롯과 두 딸만을 오늘 그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오늘 아브라함의 간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청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롯과 여러분 두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두 천사가 급하게 빨리 식솔들을 데리고 이 땅을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 간청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청이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간청이 여러분의 간청이 되기를 소망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이죠.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든지 말이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 아브라함의 간청이 저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